사랑하는 고등1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고은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교사 교환을 나눌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교사 교환에서는 시간 관계상 5절에서 8절과 14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어서 14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인, 진짜 예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주 착실하게 지켰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7장에서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사이의 그 갈등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왜 계속해서 육신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지와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교사 교환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바로 진짜 예수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진짜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다음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행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 하지만 육의 사람은 그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사람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교를 쭉 들어보니 나는 왜 이렇게 육의 사람인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은지 오히려 영의 사람은 저 멀리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요. 참 준비하는 내내 애를 먹고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는 왜 계속해서 육신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즉 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육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통해 우리가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육신과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는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편하게 하셔서 육의 사람이 가던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요, 진짜 예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설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영의 사람, 진짜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그룹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본문과 참고 구절을 보시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육의 사람이 이렇고 영의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육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나눈 것처럼 여전히 육의 사람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속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닌 육신이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끼나요? 이제 결단으로 나아가기 앞서서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이번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육신이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돌이키고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육의 사람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눠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 봅시다. 이제 결단과 적용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것을 좀 나누기를 어려워한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나눔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현장과 온라인 GBS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하루속히 상황이 개선되어 고등 1, 2부 모든 영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다락방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